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비한 광경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5주째 부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로마서 1장에 그 증거가 천지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신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청난 인카네이션의 극치, 영생의 최고의 완성작품을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영생의 완성을 주신 이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은 몸은 이 땅에서 필요 없어요. 지구 밖에 저 세상에서 필요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베드로서 1장 11절은 바로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가 영원히 살 장소, 영원히 어디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내세에 증명하는 증거가 부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내려와서 증거한 이 예비된 영영한 불을, 영영한 지옥불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끝은 베드로전서 1장의 영혼의 구원인데, 다시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을 거듭난 영혼에게 입혀서 이 땅에서 필요 없지만 천국에 맞아 떨어지는 영생체를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성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특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가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보장을 준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승천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은 부활의 절정, 부활이라는 몸의 클라이막스를 인간의 눈으로 보는 사건입니다. 부활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활할 때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을 받을 것이며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누가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갑자기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 신비한 불가사의한 spiritual body, 그리고 heavenly body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은 체험했습니다. 과연 3일 전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33년 가졌던 예수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다 빠지고 만신창이가 됐던 그 시체가 3일 후에 과연 예수님의 가르치고 알게 하고 약속했던 바로 천사와 같은 몸,
바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받았는가, 부활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5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번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의 이 절정, 부활의 그 실체의 극치를 40일 동안 충격 속에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했던 그 11 제자가,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자살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과연 천사 같은 몸이 맞다, 가르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맞네 하는 마지막 사도들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양심 속에 도장을 찍는 그 부활의 실체를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4번을 강조합니다.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너무 충격을 받으면 자다가도 떨려요. 꿈에서 생각나요. 이건 인간이 보지 않으면 100만 번을 말해도 인간은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압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통하여 에비던스를 갖지 않으면, 증거를 갖지 않으면 인간은 못 믿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해도 한번 눈으로 보면 그의 생각과 마음이 돌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은 체험시켜야 되고 저들의 영혼 속에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으로 11 제자를 데리고 가서 갑자기 2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이게 누가 24장에 나옵니다. 몸이 땅에서 붕 뜹니다. 제자들이 몸이 붕 뜨니까 지금까지 40일 동안 체험했던 체험에 플러스 또 다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몸이 붕 뜨면서 쫙 올라가니까 눈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시네. 하늘을 쳐다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떤 면에서는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황홀의 극치에 도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면서도 완전히 하늘을 향해서 고정된 것처럼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2번씩이나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는, 글로바 부부에게는 눈을 열어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안 보이시고, 그러나 천사들이 하늘로 쫙 올라간 것처럼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11 제자 앞에서 그대로 올라가시는 이 현장에서 마태 22장 30절에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몸으로 피곤하고 주무셔야 되고 했던 그 몸이 3일 후에는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가르친 대로, 약속한 대로 제자들의 영혼 속에는 못처럼 박힌 것입니다. 이 신비한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생체를 가지시고 몸이 붕 하늘로 뜰 때 제자들이 거기서 심장마비가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때 있었어도 우리는 거의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 몸이 바로 영생의 완성체구나. 성부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그 신비한 부활의 몸을 승천을 통해서 또다시 충격 속에 저들이 확인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바꿔놨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11 제자는 순교했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가 보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3의 몸, 천사의 몸, 두 번째는 인간의 몸, 제3의 몸, 부활의 몸, 영생체를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줬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엄청난 부활의 실체를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간접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신비한 광경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하하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번을 강조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하늘로 올리우신, 하늘로 가심. 우리는 승천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었고 승천에 대해서 거의 현대 교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습니다. 비극이고 가슴 찢을 일이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로 올려오셨다. 이 승천은 제자들에게 경험적, 실제적, 체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 즉 자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내려가라 하셨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췄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창조주 되심, 전능자 되심의 그 예수님이 낮추시고 비우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33년 동안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100% 완성시키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승천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현대 교인들이여 제발 신경 쓰세요.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더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앞을 내다보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내려오셔서 큰 모진 핍박 다 받으시고 멸시천대 다 참으시고 아버지 뜻, 아버지 일을 완성시키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과 아버지 앞에 비참하게 버림당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놓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 제한된 육신과 제한된 세상에서 이젠 초월적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지구 밖의 세계로 창조주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별을 넘어 베들레헴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크루시픽션을 거쳐 십자가를 통하여 레저렉션, 부활을 받아 천국에서 필요한 맞아떨어지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은 후에 천사와 동등한 몸을 가지고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터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늘 올라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마태 26장 64절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원위치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다시 오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 지러 간다.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이 영생체를, 신령한 몸을, 스피리추얼 바디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다시 올 때는 이 몸과 똑같이 너희들을 부활시켜 영원히 천국에 끌어올려서 살 수 있는 천국에 필요한 몸을 너희들에게 입혀주면 이제 장소가 필요하고 또 너희들 개개인의 처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 준비하러 간다. 천사는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섬기는, 그래서 천국이라는 먼 곳과 지구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몸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몸과 동등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 직접 성부, 성자, 성령님을 섬기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를 왔다 갔다 섬기는 이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승천을 통하여 정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왜 중요하냐.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천국 집에 다 지어주면, 처소를 다 예비하면 재림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왔다는 초림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승천이에요. 어센션이에요. 그래서 승천은 우리 본어기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중요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뭐 했어요?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받게, 저가 예수님이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해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30년 삶은 세 가지로 표현해요. 성경에서. 하나는 순종, 히브리 5장에. 또 하나는 복종, 빌립보서 2장에 8절에. 또 하나는 충성, 히브리 3장에. 예수님의 30년 삶은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했어요.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그자ම්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 복종, 충성 다 하신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냥 두시겠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원위치로 예수님을 끌어올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입장에서 승천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려 보내신 아버지께서 다시 이제 아버지 뜻을 완성시켰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탁 앉히시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아, 천국에 있는 영혼들아, 지구에 있는 영혼들아, 우주 만물들아, 무릎을 꿇어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5가지 권세를 줘요. 아버지가 가진 고유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영원한 운명 심판권을,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2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아버지 뜻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권세와 권한,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를 다시 원위치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도.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내가 천국에 내려오기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야. 창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가졌던 이후에 하나님, The Mighty God, 아이자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 성부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 그 위치를 아버지가 내려가라 했으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포기했잖아.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선 이젠 아버지도 다 이루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원래 그 예수님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위치.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올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 거기 위치에 가서 그 위치에서 우주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으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천국 가실 조건이 됐잖아요. 왜? 천국에 맞는 부활의 몸을 가졌으니까 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첫째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죄를 다 해결했어도, 부활을 너희들에게 이그젬플로, 샘플로 보여줬어도 천국 가서 누릴 그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처소가. 그거 내가 지러 간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이미 죽은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도, 그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죄 처리하고 이렇게 부활까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야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막 구원받은 그 24장로들이 천사들과 함께 고위급, 내 생물의 고위급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그냥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승천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신앙의 확증을 주는 거예요. 내세관이 실제라는 거. 어디로 가셨어? 지금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갔잖아. 어디로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 우리가 갈 곳으로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셨잖아. 아멘이죠. 잘 들어요, 현대 교인들이요. 진짜 이거 2000년 전에 기독교인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현대 교인들이요. 명심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천사들에 대해서도 승천은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어요. 지금은 저 신비한 광경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22절. 저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즉 천국에 올라가셔서 누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 다음부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다 포기하고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34년 동안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렇게 모진 핍박과 무시 멸시 다 당하셨으면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실 때 다 아버지 뜻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이루신 주님이 이제는 이제 제약이 풀어졌어. 육신도 풀어졌고 아버지의 뜻도 이제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영광스럽게 천지창조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그 자리로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천국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게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천국 가시는 길은 이거는 마귀한테는 이건 오금이 조리는 일이야. 이거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끝장났다는 것을 알아요. 사탄 마귀는 천국에서 있어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겨봤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제 자기 권세가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은 여지없이 가차없이 이제는 무적행이라는 아비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레그 오브 파이어 영영한 불에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이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영영한 불에 이제는 저들이 던져질 거야. 그 사실을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면서 천국에 만왕의 왕이 이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냐 그 말이야.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왜 하늘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이 승천의 감동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모방도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창조주의 제3의 몸, 이 몸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